사람들의 마음은 늘 눈에 보여지는 거에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믿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늘 깨어갖고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했어도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서 보고 어떻게 했으면 더 잘 올라갈 수 있겠는지를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명이 그곳은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허락했어도 우리가 그곳에 갔다가는 다 죽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이미 그곳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함께하지 않음에 대한 얘기의 나눔이 되는데 2사람과 10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더 들을까요? 10사람의 얘기를 더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소리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40년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돌고 돌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아멘이라고 얘기해도 내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넘치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결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해결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며느리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까 생각하다가 그 종한테 얘기합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고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을 네가 좀 찾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종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서 며느리감을 찾는 것도 아니고 이삭을 보내서 네 아내감을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종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왜요? 야, 우리 주인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니까 기쁘지만 이게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의 마음에 들고 이삭의 마음에 듣는, 그리고 민족적으로 되어지는 그 며느리를 어떻게 내가 만나서 구해올까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일이에요. 그럴 때 이 종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걸랑 우리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만나게 해달라고,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어렵게 힘들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쉽게 만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간절한 믿음을 드려오니 하나님 쉽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다가 물을 마시는데 한 여인이 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왔을 때 이 종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며느리가 되려면 마음이 넉넉한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내심에는 이 여인이 나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왔던 동물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심의 마음을 품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가 이 물을 길러다가 이 종에게 물을 주더니 또 물을 길러다가 이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를 보면 몇을 할 수 있다? 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에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이제 같이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와서 인사도 드리고 같이 데려와서 아브라함의 이삭과 결혼을 성사시키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산파가 왕명을 어긴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낳자마자 이 산파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자기가 죽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이 여인은 전에도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 후에도 아이를 낳으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서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가 키우다가 이제 100일이 지나가니까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이 음성 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울음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기 때는 비슷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목소리가 달라지니까 더 이상 숨겨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바구니다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엄마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그 누이와 그 어머니가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누이 동생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침 그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을 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이 강가에 나왔다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애가 막 울고 얼굴이 막 그냥 눈물이 범벅이어서 그냥 그런 얼굴이 아니라 얼굴에서 웃음이 방긋방긋 피우고 보니까 그 얼굴에 웃는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이 공주가요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고 그 아들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키우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 하나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리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더 이상 얘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지우려고 했다가 그냥 지우려고 안 지워져가지고 놨더니 그 아이 때문에 내 노년이 효도를 받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생명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곳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교회의 성도로서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도 병원에 누워야 될 일이 있다면 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전에 한국 땅에도 언더우드나든지 아펜젤레나 그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가 미국 땅에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의 은총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때 실수해서 만난 것처럼 보여지고 그때 내가 착각해서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체험하려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할지, 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남긴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전체적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세가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없는 자가 된 것이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나에게 있은 하나님의 은혜에 남겨진 흔적의 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못해야 되나요?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묶여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는데 나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들을까 봐 말도 못하고 조심해야 되고 왜 참아야만 되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방황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모든 그런 마음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멀리 떠보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아쉬움이나 속상함으로 신앙하지 말고 그 자체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니까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동반자십니다. 가만히 뒷짐을 지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을 갖추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 앞서서 일하시면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의 힘을 합쳐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이전에도 야곱의 자식들이 온 세상에 기근이 올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그는 그 꿈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꿈이 이루어진 줄로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요셉이 가진 꿈은 자기의 이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어떻게 한 짓을 알게 되는 것을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건 요셉의 개인의 꿈이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나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나를 좋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감사한 거예요.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를 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일어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그는 만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거기 가서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먼저 그곳에 루디아를 보내셔서 거기서 루디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바로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의 원천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든지 앞일이라든지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을 올 때에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태평양을 넘어오는 순간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는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살 일이 막막한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봐야 할 때는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얼마나 축복하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다 깃전으로 없어지고 이제 내 마음속에는 남아진 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오셔서 이렇게도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걸랑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요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요이래.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 근심과 걱정은 오직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무서울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나를 내버려 두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외에는 두려울 것이 놀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나에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열려질 것을 믿고 참된 평안과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안아서 키우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을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어려서는 안아서 기르고 업고 기르지 않았습니까? 손을 잡고 길을 건너갈 때 도랑이 생기면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번쩍 들어서 건너게 했습니다. 산이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업어서 그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 커서는 다 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자기 스스로 잘한 줄 압니다.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 어디 가면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양쪽에 손을 잡고 걷다가 손을 북 들으면 애들이 북 날아가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요, 손잡고 하자 보면요,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을 부모가 키워서 온전히 걸을 때까지는요, 끊임없이 잡고 안고 업어서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온전히 쓰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큰 줄로 알고 있지만 부모들은요, 콧방귀 끼는 겁니다. 니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뭐한 척해도 너는 내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안으셔서 품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여 내가 고생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 안아 언덕을 넘었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안으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을 때도, 사업이 망하여 인생 끝날 것 같을 때에도,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 이제 인생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안아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신 도우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범사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입술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보이시고 지시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장막을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시나이의 사막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막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동행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요, 사막지대는요, 낮에는요 너무 햇빛이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다들 또 물이 없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겨울에는요, 밤에는요, 날이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다 얼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은 온도 기온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더 몸에서 느끼는 것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사막은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고 또 그들에게요, 사막은 또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길이 생겼다가 말았기 때문에 길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움직여서 그들이 따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면서 순종적 삶이 곧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임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막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의 토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따르는 순종도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묵상되어야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눈앞에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던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베드로는 갑자기 시험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부탁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허무맹랑한 부탁이라도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질문이라고 하면 외면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확 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던 그 길에서 눈에서 파도를 보는 순간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딱 잡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안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가야 될 것과 행해야 될 모든 길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담대함이 있다면 의심하면 안 돼요. 내 인생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낙심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드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을 믿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의 사고와 나의 실력과 나의 재능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시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체험을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나안 땅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여의치 않아도 약속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끝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면 가나안 땅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은총이 내어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힘들어 하십니까? 왜 그토록 짜증을 내면서 낙심하고 말끝마다 시비를 걸려고 합니까?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직면된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집에서 짜증내지 마세요. 누구하고 얘기할 때 짜증내지 마세요. 당신의 영역은 이미 끝났어. 아멘. 내 영역은 이미 끝났어. 이 모든 것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고 철딱성이 없는 애들처럼 그냥 웃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교인은요 철딱성이가 하나도 없어야 돼. 철들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철들면 감당해야 돼. 우리가 감당할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팔짱 끼지 말고 매기 보지 마. 저게 뭐 하는 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마.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자녀들 문제도 아니고 진로와 직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무엇을 되게 할 것인가가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몫이요. 신앙의 믿음의 몫이요.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의 몫을 삼으면 여러분들은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교훈 삼아서 모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장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우리를, 사랑의 교회를, 이 땅의 수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기에 주여 나에게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기에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